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또 여러분 끝까지 꼭 들으시고 14장 말씀은 특별히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은 7장에 이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수의 곱하기며 이 완전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 장로님은 환상 중에 최후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14장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한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다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적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심지어 검은고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쁘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정죄를 지키며 어린 양과 동행한 자들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어린 양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도 요한 장로님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새 천사가 등장해서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6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다시 말하면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8절에 말합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노마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의 음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모든 민족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음행은 황제 숭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황제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절을 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는 불과 유황과 같은 고통이며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10절 11절에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도들은 주님의 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새 천사가 등장해서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로마의 그 황제 숭배에 절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 진노의 잔은 불과 유황 같은 고통이며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여러분, 이 고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믿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먼저 심판하실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머리에는 금면령을 쓰시고 날이 선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제 곧 추수하겠다는 의미겠죠. 성전에서 나온 천사로부터 추수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주님께서는 낫을 들고 추수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 추수는 의인들의 추수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추수는 의인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참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 재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추수를 구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에, 의인으로서의 우리가 추수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추수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가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불을 지배하는 천사입니다. 불을 지배하는 천사란 말은 지옥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불을 지배하는 천사도 낫을 들고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포도를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술틀에 던집니다. 그 추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술틀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포도 추수는 박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결과는 극명합니다. 하나님의 추수, 의인에 대한 추수와 사탄의 추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한 자들에 대한 추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곡식 추수, 다시 말하면 의인들을 추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의의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의 추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는 것,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의인을 추수할 때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연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